우리 솔로몬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형통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하는 세호가 아니고 역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하. 자, 다 준비됐어요? 네. 펜 들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공한 인물이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제일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부자가 아닐까. 부자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인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그 당시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바라는 전 세계의 그 미녀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누리지 못할 그런 응답인데.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들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그 솔로몬 위의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자, 왕조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 왕조도 있지만 왕조라는 것은 왕이 흘러갈수록, 자, 조선 시대는 누구 왕조였죠? 이조 왕조입니다. 그렇죠? 이시성 사람들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왕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 시대였던 고려 시대는 누가 왕이었어요? 왕시자가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씨가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왕조라는 것은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고려 시대였다가 조선 시대가 됐을 때 초창기에 이성계가 막 이제 대권을 잡았을 때 혼란스러웠을까 안 혼란스러웠을까? 역사 시간에 잠잤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혼란스러웠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었는데 한 500년 동안 왕씨를 왕으로 세우다가 그 인간들은 다 완전 막 불태워버리고 갑자기 이씨가 나타나가 내가 왕이다 하는데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지금처럼 대통령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왕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 왕이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게 그게 다윗이에요. 자, 왕이 한번 세워졌는데 그도 나가리 돼버리고 이제 다윗이 됐어요.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자, 네가 솔로몬이라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왕권이.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 11명이나 있었어요. 겁나 많았죠. 그 11명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됐지만 지금 웅성웅성하고 뭐 정치적으로 지금 언제 막 자기를 칠지 모르고 이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공과대도 나올 건데 시오야, 대충 상황은 이러잖아, 맞죠? 우리 시오 똑똑하니까, 그렇지? 그럼 네가 있잖아, 솔로몬처럼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럼 네는 뭐부터 할래? 서로 생각해봐. 네가 그런 상황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우리 시오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거기다가 네 직전 대통령이 다윗이야. 다윗 하면 다윗은 알잖아, 그래도 맞지? 겁나 잘했어요. 그냥 겁나 부담스럽잖아. 전임 왕이 잘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반란 일어나고 왕권도 다져야 되고 할 일 많잖아요, 맞죠? 모든 게 불안하고 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현실도 팍팍하다 이 말이에요. 왕은 정치인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하미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솔로몬은 뭐부터 시작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면 그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산당으로 올라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사당을 간 게 아니고 청와대를 먼저 간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이죠. 용산으로 먼저 간 게 아니고 국회의원 만나가 교섭해가지고 야 좀 잘해보자 이래 간 게 아니고 다 제껴두고 지금 반란 얼마 전까지 일어나는데 그 반란군들 진압하러 간 게 아니고 교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려요.
자, 뒤에서 설명한 걸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무슨 말이냐면 소이죠,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소 1,000마리. 한우를 1,000마리나 잡은 거예요. 한우를 1,000마리나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만큼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은 제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문제도 많고, 여러분 맨날 제가 수련회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고3입니다. 고3 지금 대회가 얼마나 또 있는데 그 얘기 할 거잖아요. 미리 엄포를 놔보네. 내가 수련회 얘기하면 학원 가야 되고요. 내가 할 일 얼마나 많은데 갈 거잖아, 솔직히. 그죠, 다야. 보충학습도 해야 되고,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저 뭐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그런 얘기 할 거잖아요. 솔로몬 겁나 바빴어요. 겁나 할 일 많았어요. 문제 겁나 많았어요. 현실 겁나 높았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교회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걸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왜 그래서 솔로몬이 형통했어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사당 찾아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하고 쇼부 본 게 아니고, 반란이라는 데 가가지고 반란군 진압하고 막 그거부터 한 게 아니고, 여러분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 공부부터 하고 학원부터 먼저 한 게 아니고 예배부터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자고 왔습니까? 안 자고 왔습니까? 자고 왔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쌩쌩하고 점거리다 해도 잠 한 자고는 못 살아요. 잠 좀 안 자면 오늘 졸리잖아요. 그렇죠? 잠 한 자고 못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밥맛이 별로 없어도 밥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목사님처럼 아무리 이렇게 비축된 게 많다 하더라도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지 살아요. 내 육체도 뭐가 있어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쉬고 밥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고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동물처럼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내 육체에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배를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바쁘게 살다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멈추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 주간 멈추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냥 또 현실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멈추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은 그냥 대충 멈춘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앞에 멈추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멈추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 말씀 보세요. 우리 1번 밑에 있는 역대하 1장 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이 말은 구약의 고해였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교회로, 기브온 산당으로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누구를 내 앞에 모신다고? 좋은 말을 대답하세요. 누구를 내 앞에 모신다고? 다른 애들 대답 안 하면 규빈이 너도 대답하세요. 자, 도와주세요. 자, 누구를 내 앞에 모신다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여러분 공부를, 현실을, 그 다음에 친구를,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내 앞에 두고 그거 쫓아 살아왔잖아요. 다예요. 현실을, 세상을, 친구를, 공부를. 자, 그럼 보세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공부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현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친구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세요. 말이 좀 웃기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 앞에 두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오늘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현실을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들처럼 현실을 앞에 두고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앞에 두고 그거 메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앞에 누구를 무엇을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목사 말씀드렸잖아요. 1,000번째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소 한 마리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뭐냐면 소 한 마리를 다 각을 떠요. 잡아서. 그리고 피를 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거든요. 자, 왜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렸냐면 누가 오시기 전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유튜브 이런 거 없잖아요. 책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실감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번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소를 잡냐면요. 그 소에 자기 죄를 전가시켜요. 내 죄를 그 앞에다가 다 덮어 씌워요. 그리고 그 소를 잡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번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야, 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 제물이 될 완전한 제물이 될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 번제를 몇 번이나 몇 마리나 잡았다고? 한꺼번에 1,000마리 잡은 게 아니라 한 마리 잡고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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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뭘 확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확인한다니까요. 아, 이 소와 같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바로 번제라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확인한다고? 그리스도를 확인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땅에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0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길 완전판을 1,000번 그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의 길 완전판을 한 땀 한 땀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걸 1,000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에 집중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여러분 솔직히 한 주간 복음 다 놓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요, 적당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 예배가 무슨 시간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뭐 완전 지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실감나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도 번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일본, 한국, 중국처럼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신장도 크고 모든 게 월등합니다. 여튼 강대국인데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럼 다급할까요? 안 다급할까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뭘 했느냐?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빨리 이제 막으러 갑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딱 때리면 내일 월요일 시험이다. 10점 팔고 교회 안 오잖아요. 내일 시험 쳐야 되니까, 목사님 일단 시험부터 치고 다음 주도 교회 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완전히 멈추고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급한 순간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왜? 그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다혜야, 여유가 많아서 하민아, 뭐 여유로워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수행평가도 얼마나 많고 학원도 얼마나 많이 가야 되고 대회도 얼마나 남았고,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안 멈추면 여러분 죽어요. 멈춰야지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멈추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멈추는 시간이 없었으면 목사님은 이번 주도 목사님에게 오는 그 현실의 문제, 또 나를 누르는 문제, 거기에 완전히 잡혀서 완전히 끌려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있었기에 목사님이 살 수 있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목사님 문제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현실이 목사님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멈춰야지 목사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바쁘고 팍팍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멈춰야 돼요. 보세요.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덥석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안 되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어렵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뭘 봐야 될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멈추고 그리고 뭘 했느냐? 살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먼저 솔로몬 자신을 살리는 고백을 했는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고백 옆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자,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세요. 무엇을 줄까?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 재밌는 상상해 볼까? 지훈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지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지훈아, 그래, 네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구나. 자, 지훈아, 뭘 줄까? 딱 물으실 때, 다 얘기 다 준다, 다 줄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럴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죠? 뭐 달라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때 무엇을 달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역대하 1장 8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고요. 자, 이게 설명 안 되니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은 모든 것이 다 월등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큰 장수였습니다. 옛날에는 피지컬 싸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등하고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었냐? 왕의 감투도 쓸 수 없을 만큼, 왕의 칼도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칼을 들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고, 좋은 칼 들고 좋은 방패 들고 좋은 갑옷 입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했고,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자, 제가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피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분 더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없다 이 말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밭에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화과가 중요하거든요. 무화과는 막 다 시들시들하고, 감람나무는 저기서 기름을 해서 기름으로 약으로 쓰고 다 써요. 감람나무가 막 소출이 없어. 열매도 안 맺혀. 포도주 없으면 이스라엘 죽거든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 뭐 다 없네? 다 되는 게 없네. 자, 이때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고 무성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밭에 먹을 것이 많아서,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그 문제와 현실이 앞에 있을 때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습니까? 현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혹시 싸우십니까? 갈등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밑에 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래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무슨 지혜를 달라고 하냐면 백성을 재판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전하는 김에 다 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누가 옳다고 얘기해요? 규빈아? 내가 옳다고 얘기하죠. 정치인들이 나는 틀렸어요,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정치인 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얘기하지. 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줄 아세요? 가정에도 뭐 어느 공동체든 간에 갈등과 싸움이 멈추는 적이 없어요. 왜?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이 재판할 지혜를 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장과 세상과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얘기 다 빼고 여러분, 무슨 지혜를 구했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세상, 사람들,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요거 그만 얘기하고 넘어가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못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쫓아가는데 그 여러분들 모르게 뭔가 모델을 삼고 사는 게 있거든요. 기준을 삼고 사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무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고모가 무당이라잖아요. 저 어릴 때 그 옆에 살았거든요. 우리 고모는 고통 중에 살고 그 후손들이 진짜 절망 중에 샀는데 거기 가서 길을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돈을 주면서 길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저 사람은 고통 중에 사는데 그 말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따라가면 내 눈앞에 일은 잘 될지 모르지만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른들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에게 배우고 있는데 나에게 가르쳐주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망해요.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장과 사람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오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왜냐하면 모처럼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돈이에요, 돈, 재물과 돈이에요, 영광, 성공이에요,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런 응답이 와요. 자,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오고요, 플러스 알파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옵니다. 우리 규빈이가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플러스 알파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플러스 알파라니까 따라오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돼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거 잡혀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야. 네가 구해야 될 게 따로 있어. 네가 받아야 될 게 따로 있어. 솔로몬이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집중하고 나를 살리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나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왔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거죠. 밑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그제서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수도거든요. 그제서야 대통령 궁에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먼저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쫓겨 다니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거 먼저 거다가 해결하려고 해결했으면 평생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갔더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솔로몬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이.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자, 여러분 주변에 대고 주변에 보세요. 포스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름을 뭐라고 붙여냈냐? 썸머 포커스 타임이라고. 여름 수련회 너무 추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썸머 포커스 타임이라고. SFT입니다. SFT. SFT라고 부르세요. 몇 명 안 되는데 SFT라고 부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어른은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막 세상에 눌려 사는데 쫓겨 사는데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떠난 세상과 인생의 이야기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쫓겨서 세상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멈추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